우리의 예배 기쁘게 흠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작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상인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뭔가 장사, 사업을 좀 해보려고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머물면서 그 마을에서 무엇인가 해볼 게 있나 하고 자세히 인전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어느 집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집안이 잠깐 보이게 됐는데요. 그 집의 선반 위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작은 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세히 가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마침 그 집 남자 주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인이 물어봤어요.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린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인데 우리 아들 것입니다. 아들의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인이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장난감을 하나 꺼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바람 넣어가지고 말이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을 꺼내가지고는, 혹시 이 장난감하고 저 돌멩이를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인데. 그랬더니 주인이 보고는 반색을 하면서, 정말 이거 신기한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그 돌멩이랑 장난감하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곧 그 돌멩이를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케이프타운 큰 도시에 와서 보석상으로 가서 이게 어떤 돌인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돌이 바로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돈으로 12만 5천 달러, 그것을 오늘 우리 그냥 환율로 그냥 단순 계산 제가 했는데 약 1억 7천여만 원 되는 그런 전 돌멩이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이 남자.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상인이요, 장난감을 더 많이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선 이 아이에게, 야, 이 장난감 너 다 줄 텐데 네가 이 돌을 어디서 주웠는지 한번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좋다고 이 아이는 이 상인을 데리고 그냥 뒤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웠다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상인이 거기를 둘러보고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데리고 와서 그것을 둘러보고 나서는 그것을 아주 헐값에 그냥 그 산을 사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채굴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결국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멩이 하나 장난감하고 바꿨던 이 주인 남자는 나중에서야 그 돌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값진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네, 아니 어떻게 다이아몬드 하나 구분을 못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 같으면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꼭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에 놀기 쉽고 나한테 좋을 것 같은 장난감 하나 붙들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냥 세상의 장난감하고 그것을 바꾸다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가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세상의 것과 장난감과 바꾸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소유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계획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느냐?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컷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표를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는 9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 보고 이 일을 하라.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과 교통도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동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실컷 다 계획을 짜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 모세를 불러서 이거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능력도 무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수와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실수투성이 그냥 시키면 일 잘 못하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알 수 있을 정도면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꿈으로도 하실 수 있고 환상으로도 하실 수 있고 모세에게 그냥 불타는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바로 왕이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거롭게, 그렇다고 모세가 뭐 일을 완벽하게 잘합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실수도 있고 자기 말대로 말도 어눌하고 그런 사람을 왜 굳이 시켜서 이 일을 시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1초면 하실 일을 만약에 사람에게 시키면요, 그것이 1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한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만큼 사람을 시키면 더딘 일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자녀들한테 뭐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 시킬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른이요, 그걸 하면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종 애들한테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직접 하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아이들,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 왜 굳이 시키요? 그냥 어른이 직접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최악의 무능력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작은 힘이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굳이 왜 모세를 들어서 이 일을 시키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번 그냥 힘들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장난감 움켜잡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세상에 내던져 버리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세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핑계 저 핑계 대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다 아셨잖아요, 모세가 어떤 인간인지. 근데 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굳이 화를 내면서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시냐. 근데 어쨌든 전 모세는 우리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야지, 아멘, 그러고서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모세는 왜 이렇게 뺀질거리면서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고 거부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요, 모세는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겉으로는 애굽 왕자였지만 속의 혈통과 그리고 속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동족에 대한 그 고통하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애굽 사람이 그냥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보다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 모세 안의 마음은 그래도 내 동족이니 내 동족을 어떻게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족이 자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비록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숨겨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야, 우리끼리 이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동족들끼리 싸울 때 그거를 중재하려고 나서다 보니까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말이죠, 그냥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살인자 그러면서 소문이 다 나버려요. 여러분들도 이미 뭐 뉴스나 방송 그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어린아이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여자아이가 에스컬레이터 틈바구니에 껴서 애가 이제 뭐 죽을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본 어른이 이 아이 손을 잡고 꺼내려고 하는데 꽉 껴가지고 이게 꺼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또 역시 잡아 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아이의 엉덩이를 잡고서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뭐라고 신문에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 나쁜 손,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치고 죽어갈 상황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꺼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시각이 뭐예요?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제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실컷 그래도 내 동족이라고 어떻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자기에게 비난, 그리고 살인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인간에 대한 상처가 깊이 그 안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간사하고 사람처럼 간악한 게 없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쪽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20년 동안이나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서 부산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어요.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딱 1년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1년 담임 목사 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는. 여러분, 저도 물론 짧은 시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부교육자는 그래도요, 책임감이 덜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잘하면 돼.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요. 비난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교회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게요, 모든 성도인들이 다 흡족할 만한 선택과 결정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러면 목사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결정을 했어요. 다른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뒤에 가서 계속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리라는 거예요, 생리.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한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인간에 대한 비애를 가지고 있었대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몇 사람 좀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근데 아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 내가 이끌어가라고? 이제 난 사람하고 상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살인자라고 그냥 해서 그냥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말이죠. 우울증에 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나는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리고서 그냥 누그러졌다가 할 수 없이 장인어른이 양을 치니까 그거 따라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1년, 2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그래도 양을 치는 게 마음은 편안해. 몸은 고될지 모르지만 양 치는 게 차라리 편안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사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양치다가 그냥 그만둘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강아지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내 강아지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살아요. 고양이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요것만 얘기할게요. 집안 새끼들은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부인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데 강아지가 꼬리치면서 나를 반기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강아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한번 조금 야단치면 삐져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강아지는 한번 야단쳐도 언제 야단마냥 돌아서서 꼬리치면서 자기를 좋아해. 인간보다 강아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드릴 돈 그냥 내 강아지한테 드려서 그냥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모세가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투자해도 돌아오는 게 거꾸로 분노와 화야. 근데 양은 잘 돌보면 양을 통해서 고기도 얻어, 털도 얻을 게 너무 많아. 좀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양 키우는 게 훨씬 편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데 그 속 시끄럽게 왜 그런 일을 왜 해? 그런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알겠습니다. 왜?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왜 직접 하시지?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모세 억지로 끌어다가 이 일을 시키고, 왜 하나님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무능하고 실수투성이는 모세를 왜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려고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왜 모세를 굳이 붙들어다가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한번 고생해봐라, 모세 한번 고통당해봐라,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군. 왜 그런지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동역자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고 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상처받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짐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수고스러운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귀하게 하는 것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의 장난감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단하지만 그것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삶이 내게 영원히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당할 고통, 아픔, 외로움, 슬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다 아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세요. 근데 보내시면서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어린 양인 줄 알고, 그리고 이리떼가 득실거리는데 어린 양이 들어가면 그 어린 양을 잡아먹히고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알면서도 보내세요. 왜? 그 일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하나님도 속편하고 편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모든 고통,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부르심 앞에 짊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영광은 무엇이었어요? 부활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힘든 일이고 외로운 일이고 고단한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사람한테 공격받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최고로 높여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걸 아시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짐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래요, 나는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것요, 집이 없는 것, 좋은 차 못 타는 것, 학벌이 없는 것 다 아닙니다. 진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고 싶으셔서 부르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바쁩니다, 내 형편에 그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서 그 보석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낚시하러 다녀야 되고 아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사업해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장난감하고 가장 최고 가치 있는 부르심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장난감 끌어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웬걸요, 내 인생이 어느새 말 그대로 쓰레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이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인지 다 아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계획표의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할 때 아멘, 나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그 영광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우화집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내용인데요, 새들이 모여가지고 막 불평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무거운 짐만 이렇게 어깨에다가 올려주셨냐. 그러면서 그냥 막 새들이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을 한번 활짝 펴 보려무나, 그리고 그 어깨를 한번 움직여 보려무나. 그랬더니 다 멀뚱멀뚱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용기 있는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깨에 있는 짐을 활짝 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날개지요. 그리고 그 날개짓을 해봤더니 그 땅에서 박차고 올라서 말이죠, 높은 하늘을 오르면서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화집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짐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이고 축복이고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39살에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암살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전에 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비극 중,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 중에 가장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닙니다. 75세까지 살지만, 아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5세였던 것 같아요. 75세까지 살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최악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 내 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보자, 예수를 믿어보자,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인생.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 보석을 장난감으로 바꿔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배움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거구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아멘. 그래서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쭈삣쭈삣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번에 한번 예수 믿어볼래? 근데 그 순종이 나중에 하늘의 영광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 힘든 거 알아, 그거 사람들 네 말 잘 안 듣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초대해서 내 시나리오의 주연으로 삼고 싶어. 한번 해봐라.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기쁘게 내가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